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착한 행실로 아니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밖에 지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다 처리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로마서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하루 살아가는데 빛이 되고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9장 할 차례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죄인이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비록 죄성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 있고 또 언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몸이 온전히 변하는 영화의 시간이 있음을 이제 8장까지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는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구원과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와야 될 내용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나와야지 되는데 갑자기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삽입 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 이쪽 뒤에가 이제 16장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에 대해서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 중에 상당 부분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하고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오직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궁금한 거예요. 또는 어떻게 보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온갖 것을 다 주셨는데 그들은 그러면은 이제 끝인가? 그들은 이제 축복이 남아있는 것이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제 하나님께 대한 어떤 궁금증 같은 게 솟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라는 거죠.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결코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지만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일테면은 이제 지금 마지막 종말론에 있어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천년설을 주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다윗 왕가를 통해서 왕국을 만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왕국이 펼쳐질 것을 구약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졌고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복된 소망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지 되는데 그 조화롭게 해석하는 방법으로서 쓴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끝났고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교황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이 실제로는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무천년을 주장하거나 그러는 것은 그런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거죠. 로마서 9장 1절을 보면은요, 이것을 읽어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내 가족, 특별히 내가 더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않고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느끼는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마음속에 진실로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은 성령도 증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3절에요. 나의 형제,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유대인이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엇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는 얘기예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 주일학교에서 함께 가르치던 학생 중에 하나가요,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버스하고 부딪혀가지고 갑자기 죽었어요. 앓지도 않고 부딪혀서 바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충격을 받았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사업차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우리도 충격인데 아버지는 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하죠? 중학교 2학년인데 유품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근데 거기에서 연습장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얘가 기도문을 간단하게 써놓은 거예요.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구원받길 바란다라는 그것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가지고 저희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함께 교제하고, 물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바울이 원하는 게 이제 그 정도의 심정이었던 거죠. 설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절대 끊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가정한 거예요. 설사 내가 끊어지더라, 그럴 리 없지만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원한다. 그러니까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우리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전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난동을 부렸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이제 율법을 받아가지고 돌비를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씨에서 이스라엘 민족, 모세 민족을 하나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때도 이 모세의 기도 중에 내용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제 찬빛 전국잔치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꼭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4절 5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제 주인공이 이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 그 대상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낼 때 그들을 나의 백성, 내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양자 중에서 첫 번째 양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로마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 14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또 양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을 그 장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뭐 장자 이하의 어떤 순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보여줄 때도 영광이 보였고요.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 모습을 보이셨죠. 그리고 그 성막에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낙성식 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누구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약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수많은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언약의 종점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고, 예배, 성막을 주시면서 예배와 이제 그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약속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속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약속 중에 중심은 바로 메시아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게 구약의 핵심 약속이 되는 거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 족보가 다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그들이 다 그들 족보에 있다, 이런 얘기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필요 없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 성경에서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네. 뒤에 보시면 6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지금 그런 말 쓰잖아요. 꼬라지라는 말. 이스라엘 민족의 꼬라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들이 다 없어진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육신을 타고 그 족부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손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7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익숙한데 다른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지만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자식은 육신의 자식은 아들은 많았는데 그 중에서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께서, 이런 때 쓰면 안 돼. 점지라 하는 말은 무당들이 쓰는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의 자녀, 그것이 이삭이잖아요. 그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이죠. 99세에 잉태돼서 100세에 낳은 거죠. 이제 사라는 거기서 이제 10살씩 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앞에서 2장 28절에서 보면은 뭐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나오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쭉 나온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이 된 거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에는 반드시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오늘 약속했는데 1초나 1시간 후에 이루어지는 약속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 즉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춘향이는 기다렸죠. 믿은 거예요. 이도령이 몽룡이가 장원급제 할 것까지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나를 데리러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죠. 네. 이것이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만나 주겠다고. 무엇을 가지고? 아들을 가지고. 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삭의 아내가 이제 리브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배 안에서 태중에서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잖아요. 네 복중에 태중에 두 민족이 싸우고 큰 놈이 작은 애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한 명 한 명 두 아이가 싸우는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는 민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민족을 약속하신 것은 그 전에 이삭을 약속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는 작은 아들을 약속한 거죠. 네, 야곱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혈통을 쭉 통해서 결국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약속?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에 다 개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족보가 끊어질 것 같이 보였는데 또 이어지고, 어떤 것은 이런 족보로 이어져도 돼 하는 것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족보를 이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는 이 모든 구약의 역사와 약속들을 그 안에서 성취했음을 선언한 거죠. 13장이요. 아니 9장 11절에서 13절. 그 자식들이,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그 뱃속에 있는 그 자식들 말하는 거예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죠. 어떤 거, 무엇을 선택하셨죠?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섬길 것.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 약속에 기인하는 거예요. 네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모든 민족이 축복, 복을 얻을 것. 진정한 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한 사람이 한 민족이 되는 거고, 이 민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의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 중에서 그 네 번째 유다의 지파,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끔 올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것이 마치 야곱의 민족은 다 천국 가고 다 구원을 받고 이 에서의 민족은 다 하나님께서 버려서 얘들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착하게 살고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온갖 것을 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절 보시면은요,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고, 그 작은 자의 민족인 야곱의 민족, 즉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야곱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과 구원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둘 중에 작은 아들을 선택했거든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여기를 고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 25장에 그 야곱 이야기, 에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25장 11절에 31절에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야곱이죠. 애굽이 아니라 야곱이 팔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형이란 사람은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렇게 얘기했겠죠. 야, 그깟 장자의 명분이 뭐라고. 그래서 알았어 하고서 이제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가볍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옛날에 장자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축복이 온 거란 말이에요. 약속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땅을 2배 받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선택한 이유가 된다면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죄인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게 돼요. 심지어는 전도를 이런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일까? 행위도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이 더 착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저는 그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 사모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축복을 주시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맨 밑에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만, 야곱의 후손만 나온 게 아니에요. 허다한 잡족 나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혈통을 타지 않았는데 그들이 나갈 때 얘들에게는 뭔가 있어. 또는 10가지 재앙이 벌어질 때 그것을 보고 얘들 따라가야 돼. 하나님 따라가야 돼. 하나님 믿어야 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따라갈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잡족이라는 것이 그 광야에서는 바람직한 그 역할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거기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사랑을 갈구함으로 인해서 함께 나오게 된 거죠. 또 라합을 생각을 해보시면 라합이 거기서 축복받을 위치에 있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그런데 라합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 사랑에 편입이 된 거예요. 또한 그 자녀의 밥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모욕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했던 스루복의 여인, 이 여인을 보면은 원래는 사랑 안에 들어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부스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변장하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들은 살 수가 있었어요. 원래는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야기,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그 축복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에서가 하나님께서 버렸다기보다는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고 그것도 지옥의 형벌을 주시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주사위 노름을 해가지고 너는 천국, 1번은 천국, 6번은 나머지 2번부터 6번까지는 지옥, 이랬다면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항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14절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야곱만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에 무슨 불의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선택과 유기를 설명하는데 전 이 말씀이 선택과 유기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도 또는 에서 자신도 얼마든지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라붙어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또는 모세와 누구야 그 이집트 왕 바로 중에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그것을 하나님이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거죠. 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을 구원하기로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 누구를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기에 누구도 영향을 미치지가 못했거든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앗인 이삭을 선택했어요. 많은 아들 중에. 그 다음에 두 아들 중에,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는 야곱을 선택한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거에 누구도 원하는 자, 누가 원하고 누가 다른 박질하고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삭, 야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다를 선택한 거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아무도 불의하다라고 항변하거나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이제 이 마음에 아멘을 못하는 게, 왜 아멘을 못하는 거냐 하면은 이 구절을 가지고 선택과 유기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지옥 가기로 하고 얘들은 다 천국 가기로 하고, 이것을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가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질문하면은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왜? 설명하는 사람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 일을 위하여 바로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바로를 세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우주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와 그 후속되는 이야기를 라합이 다 들은 거예요. 네.
듣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도 이제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는 그 말씀이 여기도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에 집어넣는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구절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놓고 누구를 혼내킬 수 있냐 이거죠. 자기가 다 정해놓고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혼내키는 거, 몽둥이 5대, 곤장 5대도 아니고 영원한 지옥에 멸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항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잘못된 논리로 잘못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뒤에 이제 로마서는 오늘 18장까지만 할 건데요. 이 뒤에 부분을 잠깐만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제 좀 전에 그 말씀을 보면은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완악하게 한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자체는 이런 의미예요.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 완악하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강하여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완악하다. 옛날에는 발음도 어렵죠. 팍이 아니라 팍이더라고요. 강팍하다. 예. 그런 것을 완악하고 또는 강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7장에 보시면은 그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강팍하게 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걔는 그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모세가 가보니까 진짜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 뒤에 22절에 보면은 요 술사들이 또 뱀을 만들어서 뱀을 만든 게 아니죠.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뱀을 만들었네요. 이걸 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녹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완악해진 거예요. 내 부하들도 할 수 있는 그것을 너희들의 신이 이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9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우박이 그치고 이제 그러니까 바로가 살짝 꺾일 수도 있었던 찰나에 우박이 그치고 불이 그치고 그러니까 다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돼 있어요.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를 보내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시자고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을 보면은요. 이 완악하게 한다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이런 말씀이 좀 필요해요. 뭐냐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내어버려 둔다는 거예요. 애들이 잘못을 하는데도 내버려 두는 건 뭐예요? 포기예요. 그렇게 그냥 두는 거예요. 더 교육을 시키려고 끌어당기거나 더 체벌을 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은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6절에도 이제 동성애와 관련된 걸 얘기할 때도 내어 버려두셨다고 되어 있고요. 2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강팍하게 한다,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그가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고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 짓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때렸다라고 하는 그런 짓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6절에도 보면은 원래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지 돼요? 유대인에게. 그런데 그들이 복음 전함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이방인에게로 전하기로 가는 거거든요. 완악하게 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어떠한 축복을 준다고 해도 싫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저주를 자처하는 거거든요. 바로 바로가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누가 그 사람을 저주로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로는 하나님의 이적과 이런 것을 볼 때 잘못했다라고 하고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안 해서 장자도 죽고 본인도 나중에 홍해에 빠져 죽게 됐던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5절 보시면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완악하게 되는 것이 어떤 건가를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마음을 닫고 나는 삐뚤어질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말씀을 계속 쳐내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완악한 사람은 그것이 계속해서 나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주려고 했었던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처음부터 그냥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0절에서 12절,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든 아니든 도덕적인 사람이든 지식적인 사람이든 그것이 누구든 관계없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유혹을 준다는 거예요. 너 좋아하는 거 줄게. 그러면은 그 유혹 가운데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거죠. 늪에 빠져들어갈 때 처음에는 나올 수가 있는데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빠져 죽는 걸 보고서도 나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늪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네, 유혹에 계속 빠지고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든 누구든 그 결과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저주의 심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땅의 메시아,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고 자기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들, 자기들이 말하는 그 예언자들이 기록하고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웠던 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왔는데 그들은 진리를
찾지 않았어요. 거짓 것을 찾았고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배척했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래서 동족을 버리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일단 유대인들이 불행하게 된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도 유대인들의 일부분은 이제 구원을 받지만 상당수는 사도들을 괴롭힌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9절부터 33절까지 유대인에 관한 것을 다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고 그 거절로 말미암아 어려운 지경에 처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도 또한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참빛 천국잔치에 우리 부모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열매